여러분 혹시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아시나요? 양치기 소년 아시죠? 모르는 표정 지으시면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느 마을에 양을 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양을 치다가 산 언덕 중턱에서 이렇게 쳤는가 봐요. 언덕에서 이렇게 치다가 너무 심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늑대다 그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이제 울려 퍼지게 늑대다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늑대 잡으려고, 혹시 양 문제 생길까봐, 양 잡힐까봐, 양이 죽을까봐 막 곡괭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다 들고 뛰어 올라왔습니다. 근데 있나요, 없나요? 없었죠. 그 양치기 소년은 막 킥킥대고 있으니까 얼마나 괘씸해요. 처음이니까 봐준다 하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양치기 소년이 또 심심했는지 그 다음날 또 늑대 다 한 거예요. 동네 주민들이 다 같이 늑대 잡으러 양들 죽을까봐 또 막 곡괭이 들고 뛰어왔습니다. 근데 있나요, 없나요? 없었죠. 또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막 킥킥대고 있고, 이놈 버릇을 좀 고쳐놔야 돼, 이거 인간이 안 되겠다, 막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리고 또 내려갔습니다. 몇 번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겠죠. 정말로 실제로 양치기 소년에게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진짜 나타나서 급한 마음에 늑대 다 외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서 양들을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가 나타났을 때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남았다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다음 세대, 또 제가 그냥 나이가 많아져서 죽어서 주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마지막 때라고 해서 지금 유튜브에 보면 완전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미선교회가 언제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 내일 오실 것처럼 이야기하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성경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에 대한 순서 상관없이 그냥 다 짜집기 해가지고 풀이하고 해석하는 게 너무 많은데, 문제는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그런 게 너무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왜 걱정하는 거냐 하면, 늑대다 했는데 아니에요. 이제 내일 오실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많이 남다고 보진 않지만 지금 당장 내일 올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조금 유튜버들의 짜집기는 좀 많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순서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져야 되고, 거기에 적그리스도도 나타나야 되고, 7년 조약도 맺어야 되고, 그 중간에는 또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표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게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그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쭉 순서들이 있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지금이란 현상들을 그냥 짜집기 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늑대 다 외쳤어요. 아니에요. 늑대 다 외쳤어요.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오실 때가 됐는데, 그때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경고 장치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리가 들리지 않게 돼서 정말 진짜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이러고 지나가다가 놓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을까, 많을까.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한켠에서 해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제 몇 년 안에 어쨌든 적어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다 번역이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겠지만 여러분,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번역되는 것이 모든 언어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날들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음성, 그 경고장치가 작동하는 것들을 제때 잘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사실 여러분, 징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준비되면요, 내가 순교할 믿음이 준비되면 무슨 일이나 본들 어떤 일이나 본다 한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나요? 내가 순교자 영성을 가지고 저희 교회 방향을 항상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순교하는 영성들이 준비된다면 무엇 하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장치들이 자꾸 들려요. 여러분, 예를 들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욕심부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장치들이 들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또 주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경고장치들이 가까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모를 때 엉뚱한 길 걸어가도 전혀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것들을 경험하고 또 죄를 지으면 그 경고장치가 작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뭐 그렇게 잘못한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하나님 나를 심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더니 그렇게 많이 내가 뭐 잘못했나, 그에 비한 응당이 너무 큰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성도님이 지금 잘 모르셔서 그렇지, 성도님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다 보여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실 거라고,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가 뭐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고 해도, 사실 뭐 누가 해코지한다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도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면 그거보단 더 하면 덜 하진 않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사실 그것이 내가 더 큰 죄악으로 치닫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장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경고장치가 있어요. 오늘 내용 10절 보시면 같이 한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어떤 일인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구조사한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캐나다 인구, 우리 얼마 전에도 집마다 날아가서 뭐 그거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나요? 인구조사하는 게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잘못된 행위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신하들이 갑자기 다윗 왕한테 가서 왕이시오 회개하십시오 뭐 이런 건가요? 영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신하들도 그렇게 생각도 못하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어땠대요? 자책했대요. 뭐예요? 누가 지적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지적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집으신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윗이 자각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경고장치가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경고장치가 잘 들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경고장치는 울리고 있는데 그것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발을 딛는 많은 곳에서 그냥 내 고집대로만 행하고 내 욕심대로만 행하고 하나님의 경고장치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생명으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세상 이런데 뭐 적당히 맞춰 살아가라고 그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고서는 주를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아버지 때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 제 이야기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간다. 여러분 믿음은 삶인데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구원의 진리를 교묘하게 악용을 해서 은혜라는 명목 하에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양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장치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는 게 아니라 옆에 죄 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보다 죄 하나 더 많이 지으면 그 사람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나요? 아유, 나는 그래도 저 사람처럼은 안 살아. 아유, 난 그래도 김 집사처럼은 안 해.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있는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성도들이 타락하여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다 그러는데 뭐. 시대가 이렇고 세대가 이렇다. 이걸 거스릴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사람들이 가지 않은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좁은 길로 찾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이가 어떻다고 하셨나요? 많지 않다. 적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요, 끝까지 좁은 길이에요. 처음엔 좁다가 갈수록 들어가면 좀 낫고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끝까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린 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 아이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요. 그 주영이가 마스크 쓰는 걸 가르쳐 주니까 정말 어른들은 답답하다 벗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가르쳐 주는 그대로 안 벗어요. 하루 종일 학교를 가도 어디 가든 계속 쓰고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횡단보도 건널 때 파란 불일 때만 건너야 돼 가르쳐 주면 정말 그대로 해요. 근데 어른들은 밤이 되고 차가 안 오고 야간이면 그냥 불이 어떻든지 간에 차 없으면 그냥 건너가요. 왜요? 그거 없는데 기다리는 건 미련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도시에 차가 눈에 안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만 사고 어른들은 다 죽을 겁니다. 그죠?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걸어가야 될 이유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한 글자 한 글자가 우리에게 주신 생존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하시면서 전해주신 그 귀한 생존 매뉴얼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 되겠습니까?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결과로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그렇게 걸어가면서도 이게 지금 죄인지 아닌지도 구별이 안 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죄들로 인해 지옥 간다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나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걸어가고 있는 일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주여 주여 하면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달콤하게 예수님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 열매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장치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경고장치가 들리지 않고 사단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뭐 그럴듯한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경고 장치에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명목하에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행함으로 구원과 관계없다, 죄 지어도 막 살아도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달콤한 죄악 붙잡고 있으며 잘못된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장치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전에,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광야에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쳐 다니잖아요. 참 십수년을 참 힘들게 지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루는 또 사울이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온갖 먼지바람을 일으키면서 쫓아왔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엔게디 광야에 도망 다닐 때 드디어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이 늘 피해 다니던 그 동굴에 사울이 온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다. 여러분, 3,000명 내리고 다윗 죽이려고 하루 종일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골아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가까이 와도 깨지 않잖아요. 몰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무엘상 24장 4절 5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4장 4절 5절이요. 네, 사무엘상 24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 어떤 상황인가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니,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잘못한 게 있어야지 그렇게 힘들게 하던 사람에게 하나님 드디어 복수의 칼을 내리실 때가 왔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당신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그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칼을 떨어뜨리면 그냥 놓기만 하면 됩니다. 들고 있다가 밑에 자고 있으니까 놓기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톡 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불의 끝, 행복 시작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에 대한 상처가 없었을까요? 목숨을 다해 사울 왕에 충성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창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광야 돌아다니면서 하루 이틀이어야죠. 그것도 얼마나 마음 힘들었을까요? 하루도 발 뻗고 편히 잔 적이 없어요.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는데 저 사울만 없으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도 뭐 그닥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다윗이 동굴에 들어가 사울 앞에 섰습니다. 근데 어때요? 못 죽이겠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모르고 한 사람 없는데 못 죽이겠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겉옷만 베고 나왔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나요?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어떻대요? 찔렸대요. 여기서 마음에 찔려 이 단어가 라카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치다라는 말이에요. 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을 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장치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보같이 사람들 봤을 때는 드디어 원수 같은 자를 처치할 수 있는 기회인데
여러분, 악한 왕을 죽이고 왕이 돼도 뭐라고 누가 하겠나요, 여러분? 다윗은 미련해 보이는 길을 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모습이 그렇게 좋으셨는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다윗의 모습이 좋으셨는가 봐요.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갚을 기회다라고 했지만 다윗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로 하나님께 감동을 안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잖아요. 하늘에는 가장 귀한 믿음의 선진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 모든 이스라엘 왕들을 누구랑 비교하시나요? 다윗하고 비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우선으로 오시나요? 다윗의 우선으로 오시잖아요. 여러분, 당장 지금은 미련해 보이고 내가 더 고생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내 마음 치시는 거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선 영원히 기억되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락하가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죄를 짓더라고요. 교만해지더라고요. 제 마음을 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교만해지고 겸손을 잃어가고 제 고집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락하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경고장치에 주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녹죄사역을 이렇게 나가서 녹죄들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그 친구는 항상 약에 취해 있거나 술에 취해 있거나 하기 때문에 입 모양이 안 바뀌는데 계속 말을 해요. 되게 신기한데 입 모양이 그대로인데 계속 말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야기하면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안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친구는 계속 말을 해요. 그러면 그러냐고,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러냐고 이렇게 하고 복음 하고 싶은 말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은 밥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남편이 자살을 했대요. 그리고 계속 자살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죽어라는 소리가 자꾸 들린대요. 자살하라고, 스위사이드 하라고 자꾸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막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기도해 줄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 우리 생명 주시는 분이야. 네 안에 들리던 소리를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듣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이제 어설프지만 열심히 했어요. 이 친구 마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두려워하지 마. 지금 막 자살을 하는 소리 들리니까 두렵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죽으라고 계속 들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난데 이 친구가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장치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좌절과 두려움의 자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답답한 현실 속에 있을 때 때로는 어둠이 찾아오고 힘겨움이 찾아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그때에 여러분,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런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게 되겠지만 어쨌든 처음엔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나요? 한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나요?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술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가려져서 하나님의 경고장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시대, 사사시대였잖아요. 꼭 지금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장치가 들리지 않으면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잠을 못 자가지고 신경 안정제, 수면제를 투입하는 비용이 연간 25억 달러 이상이래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다 가지고 계신가 봐요. 다 가지고 계신가 봐요. 전 잘 모르, 이게 사실 저도 얼만큼 금액이 이게 얼마나인지 이게 사실 측량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성공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두려움에 자유로운 이들이 없어요.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필요하죠. 경고 장치가 들리는 거 중요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잡히면요, 이게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세상만 보여요. 두려움이 우리를 생명의 십자가로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낭만시키는 것으로 자꾸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그죠? 미리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0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민수기 13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땅을 막 악평한대요. 거기는 막 거인들이라고, 가면 죽는다고, 무섭다고, 두렵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지금 이게. 거기 가면 우리 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33절에도 보면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거인들이래요. 우리는 그들 보기에 거의 메뚜기 수준이 메뚜기. 거인들이라고.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너무 거대해 보이면 적들을 보니까 그들의 시선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좌절과 낭망의 자리로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나쁘면 시력을 교정해야죠. 안 보이면 안경을 끼면 되잖아요. 그죠? 안경을 껴서라도 시선을 고정하면 됩니다. 내 안에 자꾸 불평이 나온다. 원망이 나온다. 자꾸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돌아가서 거기에 묶이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툭 하면 원망하면 불평하면서 무슨 이야기 했나요? 어디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가면 좋나요? 여러분, 가면 노예예요, 노예.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과거의 어두움, 과거의 상처, 과거의 잘못된 것들로 자꾸 우리를 묶이게 하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경고장치를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오늘 순종하면 내일은 열려요. 근데 어제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도 불순종할 거라고 우리 인생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 예언을 받으신 건지 오늘 내가 불순종했으니까 내일도 불순종할 거라고 생각하고 믿어요.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거든요. 지나간 것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내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순종하면 내일은 열려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곳인데 12정탐꾼 중 10정탐꾼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나요? 민수기 14장 7절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4장 7절.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래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주님 함께 하시면 저 땅 주신다. 시선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안악 자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적들의 시선이 고정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인이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사회 살아가면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풍요로운 땅이다.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장애물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께로. 여러분,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이 되니까 무리를 걷더라고요. 근데 그의 시선이 파도로 가니까 어때요? 빠져요. 나를 괴롭히는 상황, 환경을 바라보니 자꾸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처음 들으신 표정을 하면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여러분 거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뭐를 보래요? 주님의 손을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에게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 고백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향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경고장치가 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얘기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친한 목사 중에 애틀란타에서 청빙받아서 어떤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그 애틀란타에 성령사관 학교라고 2년 동안 몇 천 구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2천 구절인가 아무튼 암송하고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면 아무튼 암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매주 이제 그동안 외웠던 것들을 쭉 복습하기 때문에 오늘 외웠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되고 주말이 되면 다 해야 돼요. 하여튼 엄청 외워야 되는데 2년 동안 근데 좀 감사한 건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들진 않아요. 펀드레이징이 좀 되는가 봐요. 어쨌든 뭐 수업도 있고 하루에 2끼 먹는데 노동도 해야 되고 뭐 밭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 와가지고 내가 부교육자 여기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나는 개척하고 싶은데 하기 전에 이런 좀 시간들을 가져야겠다 해가지고 거기 갔어요. 2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툭 치면 나오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뭐 마태복음 뭐 로마서 통째로 그냥 다 외워요. 그냥 보니까 막 아무튼 다 외우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거기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네가 여기 어떤 교회에 가게 될 거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미쳤나 갑자기 이게 뭔가 잘못됐나 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지금 잘못 들었나 무슨 소리지 이게 이해가 안 되네. 근데 거기 때마침 어떤 교회 원로 목사님이 기도를 하러 오셨는데 이분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분이 은퇴하실 나이가 훨씬 지나신 거예요. 후임자를 놓고 기도하고 계셨던 거죠. 거기 있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면서 이제 교회 설교를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설마 이런 마음들이 좀 들었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중에 이제 날짜까지 알려주시더래요. 날짜까지 7월 1일 날짜까지 알려주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 저랑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막 호들갑 떨길래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될 거라고 별로 뭐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근데 이 친구가
거기 설교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전도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 학교에서 열심히 암송하고 주말에는 나와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거두절미하고 그 친구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거기 그 교회에 됐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자녀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랑 예배 끝나고 어느 날 오는 길에 차를 타고 오는데 사무엘이 설교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여러분,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랑 싸울 때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라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 결단하고, 그래서 십자가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걸어갈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십자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저절로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랑 싸워야 된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셨냐? 그러고 막 이렇게 설교를 했는가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집에 오는 길인데 아들 5살 난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아빠, 죄랑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죄랑 싸울 때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결단하며 철저하게 처절하게 우리가 싸움에 걸어가야 된다 하니까 근데 아빠는 왜 죄랑 피 흘리면서 안 싸우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빠는 죄랑 안 싸우고 엄마랑 싸우던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빠는 왜 죄랑 안 싸우고 엄마랑 자꾸 싸우냐요. 그래서 설명을 이제 하기를 야, 그건 말이지 엄마가 그때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말이 상황적으로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니까 내가 그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엄마가 이럴 때는 이렇게 억지를 부리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한 거고, 막 이제 설명을 한 거죠. 변명을 한 거죠, 사실. 변명을.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막 이야기를 한참 했어요. 나는 리저너블하게 합당하게 이랬기 때문에 이랬다, 막 원인 제공을 엄마가 했다 이러고 이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차에 엄마가 안 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엘이 5살이지만 산상순 마태복음 5, 6, 7장을 암송하고 있거든요. 5장을 이제 쭉 암송하는데 얘가 하루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그 얘기를 쭉 듣고, 근데 아빠, 근데요 하나님 말씀에는 마태복음 산상순에 보니까 또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은 대적하지 말라 그러고 오른편 때리면 왼편 돌려대라고 하시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애가 5살 난 애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게 하나님의 경고 장치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비록 이 5살짜리 아이의 말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을 딱 듣는데 얘는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물이 핑 돌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사무엘,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엄마한테 가서 사과할게. 아빠가 너무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네가 말한 대로 죄랑 싸우는 게 아니라 엄마랑 내 자존심 붙들고 싸웠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아이 손을 붙잡고 차를 세워서 손을 붙잡고 사과하고 같이 기도했다고, 회개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5살 아이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 가던 길을, 내 죄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고 장치로 내 삶을 돌이키게 하시는 장치로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면 삽니다. 만약에 애가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이야기 했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왼편을 돌려대라 했는데 조그마한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만히 있어. 아빠가 얘기하는데 어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의 경고장치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면서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경고장치가 들리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죄악과 싸울 수 있게 되고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죄랑 싸우고 거룩한 길 걸어가고 신부로 준비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되돌아보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도 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실수를 하지 않고 죄를 적게 지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의 평생에 죄가 많고 허물도 많았지만, 엎어지고 넘어지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에는 항상 하나님의 경고장치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실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장치가 들리면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장치가 들리지 않아 세상을 두려워하며 내 욕망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경고장치를 가까이 하여 우리의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내 마음 완고해지고 완악해져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경고장치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다른 정보나 인포메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장치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